바울 사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실은 여기 그 16절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만일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12, 13, 14, 16절 다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13절도 마찬가지고요. 14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16절도 그리스도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씀, 17절도 나오고 계속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나오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번역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우리가 지금 읽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냥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너무 다른 얘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얘기죠.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면 우와 대단하시다, 박수, 브라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와 우리 주님 나이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정말 나이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와, 예수님 대단한 능력이에요. 막 죽으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나와 아주 직결되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래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저렇게 죽은 사람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예표가 되고 선취가 됩니다. 정말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그걸 보여주시려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주셨구나. 그 말을 아주 명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동시에 정말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얼마나 강렬하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도대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그러니까 결국 그 종말 마지막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곳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미 죽은 가족들 혹은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은 그 길뿐이다. 다시 주와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그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며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죽음은 죄의 싹시니까요. 그거를 곁들이고 그 이후에 것이 없다면 그냥 죄의 대가로 치르고 끝나버리고 죄 속에서 죽어버린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15장을 쭉 읽어보면 죽음이야말로 마지막에 파괴돼야 할 원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그래야 하여 이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날입니다.